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사흘 동안 몸져 누운 적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소? 그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실망해서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터는 깊이 깨닫고 일어났어요. 그 시대에 거룩한 과업, 개혁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침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룩진 시대 속에서 루터는 개혁의 빛을 들고 그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용주골 법원이 문산 쪽으로 또 오연이 지나서 의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아직도 공사를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심지어 새벽에도 차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공사 구간에서는 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없으면 누가 저 배수로를 놓거나 또 가스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좀 불편하기는 해도 저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억압과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였던 한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우울하고 고통과 억압의 시간들을 아프게 보내고 있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으면서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일어서는 이 소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왕이 되던 첫 해 원년에 다니엘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잠을 청하 했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되었고 꿈속에서 환상, 비전, 이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포착했을 때 이것을 이상,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절부터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하나씩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이죠. 바람, 숨, 호흡, 성령.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바람이 사방에서 막 몰려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 역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현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억압과 근심 가운데 있는,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땅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바람이 불어요? 바다로 몰려 불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미지의 세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는 어둡고 컴컴하고 침침한 그런 세계로 유보하고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런 거로 성경 전체에서 보면 혼란의 세력,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21장 1절에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2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완성하시는 역사의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혼돈의 세력인 바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시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전히 바다, 혼돈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곳곳에 세력을 확장하고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을 때 바로 그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4마리의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4마리의 큰 짐승은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모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4절 말씀에 사자와 같은데 날개를 가지고 이리저리 날아서 다닐 수 있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짐승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그리고 13절, 49장 14절에서 22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자와 독수리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군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자와 독수리 같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를 보십시오. 날개가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서 들려서 이 짐승이 사람처럼 2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의 짐승은 곧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의 본성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의 성격이 바로 이 사자와 같은 폭력성, 그리고 어느 정도 또한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이 바벨론과 같은 국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를 정복한 자들,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양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서운 폭력으로 잔인하게 짓밟고 세계를 흔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또 자기의 측근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양다성, 양쪽 다 있는 짐승과 같은 폭력의 모습과 또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 바벨론과 같은 국가가 엄청난 폭력으로 사람과 사회와 집단과 인간 국가를 그렇게 억압하는 이 죄악,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이 폭력은 집단적인 폭력이요, 또 한 개인이 한 개인을 향해 행하는 개인적인 폭력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저 서울 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뜯어서 이 목을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 중태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이 야수 호랑이는 사람들이 관람을 할 때에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동물원에 가만히 있어서 저 참 야수 호랑이가 얌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는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 야수 같은 폭력으로 사육사의 목을 물어뜯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바벨론과 같은 사자와 같은 엄청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국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한 어떤 단체의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초중고생들 사이에 폭력이 더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4만 명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폭력을 당함으로 인해서 갈취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은 학생들, 피해받은 학생들이 7만 7천 명. 또 사이버상에서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이런 학생들의 그 모습도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했을 때 그 당한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첫 번째 많이 든 생각은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폭력이 얼마나 사람을 누르고 아프고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통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어른까지 곳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이 사자 첫째 짐승은 바로 강한 무자비한 폭력성을 가지고 사람과 주변과 이웃과 국가를 억압하는 이런 본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곰과 같다. 그런데 그 곰이 몸 한쪽을 다른 쪽보다 더 높이 들고 있었고 그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뒤이어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메대 바사 나라를 그 당시에 의미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지만 나중에 한쪽이 더 높이 들렸다는 것은 나중에 일어난 바사의 세력이 더 중추적인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그의 왕성한 식욕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칠 줄 모르는 식욕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파괴하고 약탈합니다. 첫째 짐승과 같은 폭력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맹목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하면서 그에게는 어떤 인간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식욕을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선 세 나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그 곰, 바로 그 짐승이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없이 단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파괴하고 약탈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곰으로 상징되는 세력입니다. 제가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집이 서민이 사는 주공아파트 5층짜리 그 동네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발로 문을 쾅쾅 차면서 초인종을 막 정신없이 그냥 연속해서 누르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너무 놀라고 또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건장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 두 분이 문을 열자마자 이름을 대면서 이런 사람 여기 사느냐, 이런 사람 알고 있느냐,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처벅처벅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저 뻔뻔함과 저 폭력성과 저 맹목적인 저 모습, 저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제 마음에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 여러 아파트 있는 이 통로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하필 우리 집을 마음껏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걷어찼을까? 내가 어젯밤에 무슨 죄를 졌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에 통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한 집도 교회에 문패가 달린 집이 없고 교회 다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다니는 집은 이해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마음껏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차면서 저희 집을 두들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그때 20대 중반에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맹목적인 약탈과 맹목적인 파괴를 일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인 파괴와 약탈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편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곰으로 상징되고 있는 두 번째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그리고 오늘 후대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이에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5절 하반절에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꾸 살찌면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만 먹여주세요. 우리 애는 그만 먹으라고 해서 정신없이 식욕에 따라 먹으면 살이 더 찔 테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미 갈빗대를 3대를 물고 있는데 일어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고기를 물어뜯어라 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돈의 세력으로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맹목적인 약탈과 파괴를 그 나라, 그 권력자, 그 구조를 통해서 부추깁니다. 더 많이 먹으라는 거 이미 다 먹었지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배후에서 파괴와 약탈을 일삼고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세력은 바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오늘 세계 곳곳에 도처에 폭력과 파괴와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리적인 폭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폭력, 경제적인 폭력,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괴와 약탈,
상대방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하고 약탈하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의 곰과 같은 국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본 것은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바로 6절에 보면 표범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 또 있었고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은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날개까지 넷이 달려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곳저곳을 신속하게 움직이며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정복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세계 역사의 패권을 잡고 등장하는 바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알렉산더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그가 기원전 334년에서 330년 사이에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빨리 정복하고도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는 323년 32세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서 또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라고 표현해요. 말라리아든 열병이 그런 병에 걸려서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넓은 영토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게 되는데 머리넷이 등장합니다. 6절 하반절에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었던 네 사람이 그 영토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빠르게 일어난 폭력은 또 역사 속에서 빠르게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어느 역사를 펼쳐보아도 폭력은 항상 등장합니다. 침략과 억압의 역사는 항상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나라, 또 신속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 짐승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이 네 번째 짐승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럽고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내가 밤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무섭고 놀랍고 또 매우 강합니다. 쇠로된 큰 이가 있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결국 이 짐승은 뭘까요? 앞에 등장한 세 마리의 큰 짐승의 종합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렵고 무섭고 폭력적인 짐승이 바로 이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가 10뿔을 보았는데 뿔 사이에 또 작은 뿔이 나더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뿔을 다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크기는 작지만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에 등장한 이 짐승은 그 당시로 말하면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국가를 의미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역사 속에서 로마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또 가장 놀라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0뿔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10명의 왕들이지만 그러나 10명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로마와 같은 이런 나라는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왕들이, 통치자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그 통치자들 가운데
이 작은 뿔에 해당하는 통치자들은 두 가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눈들이 있어서 사람의 눈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갈라내고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와 같은 나라가 다니엘 시대에 있었거니와 오늘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 지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나라는, 이런 집단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번민이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계속적인 폭력, 맹목적인 파괴와 약탈,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세계를 어지럽히고 두렵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발로 밟고 짓밟고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성모독하는 이러한 짐승들의 역사. 하나님, 도대체 이들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까? 나는 지금 바벨론에만 있어도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데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번민하며 고통스러우며 괴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다니엘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13년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는 많은 폭력을 보았습니다. 그 폭력은 국가와 국가 또 어떠한 직장,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폭력의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사람은 내가 가한 폭력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약탈과 파괴와 아픔에 의해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움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니엘 시대 현실이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아픔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이 즉시로 보여졌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죠.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태초부터 계신 이요 곧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의 현실 앞에서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옷은 시기가 눈같이 힙니다. 머리털은 양털 같습니다. 보좌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 바퀴가 달린 불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나옵니다. 그의 주변에는 천군천사가 섬기는데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하늘 법정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늘 법정이 열린 거예요. 이제 이 법정에서 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들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죠. 이것을 놓고 법정을 개정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신성모독하는 작은 뿔의 큰 목소리가 들려서 다니엘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늘 법정을 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심판을 해하신 거예요. 나머지의 짐승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그 생명을 유보시켜 주십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에 안심, 위로, 그리고 소망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오늘 내가 있는 이 땅,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 속에 이런 억압과 폭력과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본 거예요. 하늘 법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땅의 현실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하나의 환상이 그 다음에 등장하여 보았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은 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종종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1장 51절,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은 인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고 등장하십니다. 땅으로 파송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드디어 마침내 이 땅으로 파송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권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파송받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법정에서만 다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땅으로 인자 같은 이를 파송하시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폭력, 맹목적인 파괴와 약탈,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짐승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짓밟아가지고 무질서하고 악이 행해지는 이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당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3년 12월 이 땅에 필요한 분이 오십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것은 다니엘 시대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들이었지만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수없는 악의 세력이요 폭력과 파괴와 약탈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2013년 12월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다 이제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여기에 오기까지 집단과 개인과 국가와 여러 가지 폭력과 파괴와 약탈의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는 살겠다는 소리보다 죽겠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는 세상에서 살아왔고 때로는 우리가 폭력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억압과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어김없이 2013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인 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필요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지며 충만해지는 2013년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